지난 시간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실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 교회당, 예배당, 건물, 생명교회 물론 이것이 교회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나의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야 하는가, 교회의 성숙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성숙이라고 하면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성숙의 모습이지요. 특별히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차츰차츰 자라나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성숙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입니다. 함께 자라나는 거죠.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자라나야 한다면 내가 먼저 자라나야 하는데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의 자라남, 나의 성숙을 뒷편으로 미루어 놓을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함께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몫을 보다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나의 몫에 맞추어서 네가 해야 될 너의 몫을 우리가 서로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성숙은 더 근본적으로 개개인 각 사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잘 못 오던 사람이 더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그렇게 한 뼘 자라야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던 사람이 조금 더 기도에 열심이어야 하고요. 말씀을 잘 읽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 노력해야죠. 찬양을 기뻐하지 못하던 사람이 찬양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봉헌 생활 하지 못하던 이가 봉헌에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나야죠. 각자의 모습이 조금씩 자라나야 됩니다. 각자의 모습이 조금씩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만을 계속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기도 잘하는 이는 자기 기도 잘하는 것만 맨 처음 생각이 나요. 다른 못하는 것은 떠오르지 않고요. 기도 잘하는 것.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기도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예배에 잘 참여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지만 봉헌 생활 열심히 하는 이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닌데 신앙생활 하면 머릿속에 봉헌이 제일 먼저 딱 떠올라요. 나 11조 얼마나 잘하는데, 감사원금 얼마나 잘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내 사정 때문에 잘 못 가지만 나는 봉헌 생활은 정말 잘해. 일부러 그래서가 아니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맨 처음에 떠올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주고 그래, 재훈아 너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해준 뒤에 한 발 떨어져서 또 냉정하게 나를 보는 거죠. 너 기도 잘해. 그런데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못하는 거를 10개, 100개 막 다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 내가 못하는 것 하나, 나는 뭐를 못했을까? 그리고 그것 하나를 한 발짝 더 해보는 거죠. 작은 변화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개개인 각 사람들이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개개인 각 사람이 성숙해져 나가면 내가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성숙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죠. 개개인이 자라납시다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자라나야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개개인이 서로서로 자라나야 되는데요. 개개인이 자라나는 것을 전체를 놓고, 우리 전체 교회를 놓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자람, 그것이 개개인 각 사람의 성숙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람이라는 거죠. 서로서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에 맡기고요. 우리 전체. 반대되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잘하는 면이 있고 내가 훌륭하게 하는 면이 있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면이 있다면 우리 전체가 자라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네가 담당해야 할 부분, 그 사람이 담당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잘 성장, 성숙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내가 자라나야 한다. 공동체에서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아니요, 내가 채워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연 물리 법칙하고 다르대요. 우리 몸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좀 가물가물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이 모자라면 뭐를 먹어야 되죠? 고기를 먹어야 되죠. 고기 먹고 콩 이런 걸 먹어야 되죠. 단백질이 모자란데 열심히 쌀밥만 먹으면서 탄수화물로 어떻게 충당이 되겠지, 이거라도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우리 몸은 고장이 나버려요. 단백질은 단백질의 몫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충당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인 인간의 관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야기해요. 합력이라고 말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고 너도 이만큼 하고 서로의 힘이 합쳐져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나의 힘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살아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새 생명 얻는 데에 있어서 나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모자란 단백질 나 계속 빵꾸만 냈잖아요. 나 구멍만 가득 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채워주셨어요. 넘치게. 나의 몫도 분명히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의 몫을 내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몫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죠. 그게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실제로 살아보니, 부부 생활을 해보니,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상대방도 이만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인간관계 합니다만, 그런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한 차원 뛰어넘어졌을 때,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상대방이 계속 하는 것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만 계속 하고 있어도 나의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의 몫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자라나면 나를 둘러싼 관계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관계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라나지 못한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한 관계를 계속 주위에 쌓아가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채워주고 그와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 보지 못하고 난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네가 이만큼밖에 안 한다면 나도 이만큼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의 관계만 계속 쌓이다 보니 그 주변의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가기 힘들죠. 마냥 어떻게 손해만 보면서 그렇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맞습니다. 수많은 손해를 보며 수많은 감정의 손해를 보며 수많은 마음의 손해를 보며 수많은 실질적인 금전적인 그런 손해들을 보아가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우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겠다고 주님 앞에 모인 사람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해서 내 곁에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삶, 내 곁에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삶, 그들의 모자람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뒤에 중요한 본문이 진짜 편지의 목적이 뒤에 있습니다만 그 앞에 인사를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해요. 자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고 자랑했는가 했더니 오늘 말씀 속에 3절과 4절 말씀 속에 세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들의 믿음이 참 잘 자랐습니다. 칭찬합니다. 둘째로는 당신들 서로 베푸는 그 사랑이 참 풍성해졌네요. 칭찬합니다. 셋째로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네요. 칭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의 성숙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성숙된 사람, 나의 자라남을 통해서 내 주변과의 관계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성숙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바울에게 칭찬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알콩달콩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전히 아름답게 사랑하시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에서도 잘 인내했다는 것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도 창칼 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도 신앙 잘 지켰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박해이고 환난이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우리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진짜 환난, 나에게 닥쳐오는 진짜 환난과 진짜 어려움은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던 사사로운 인간적인 행복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소소한 행복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 행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행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포기 못해 하고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나를 지켜내려고 막아서고 있는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날로 성숙해져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나 혼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 모두의 행복,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한다고 하는 그 깨달음,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게 이 수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너를 섬기는데,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풍성해진 사랑이었을 겁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인간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인간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 그 모든 것이 박해이며 그 모든 것이 환난인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모습 가지고 아름다운 성숙해져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치기 위해, 다다르기 위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만한 믿음이 없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장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몸을 밀어내면서 목표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름질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이 자세와도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숙해져야 할 우리의 성숙의 분량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이 날로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신앙으로, 날로 성숙해져가는 그 신앙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슴 벅찬 행복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닮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분량에, 예수님의 분량에 턱없이 모자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져 나가는, 주님을 소망하며 자라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자라났다면 그 자라난 믿음 가지고, 그 자라난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그저 사랑으로 품어내고 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